지난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목요일에는 학교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다 보니 되도록이면 좋은 컨디션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수요일 밤에는 잘 쉬고 깊이 잘 잠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밤에는 잠을 거의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꿈 때문이었는데 꿈속에서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별일이죠. 모든 것이 기억나지는 않아요. 꿈의 내용이. 근데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이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막 알리면서 계속 다녔습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갔었다고 보도되었던 짬뽕집을 계속 찾아서 헤매고 다녔어요. 그 짬뽕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짬뽕집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짬뽕 드시면 안 된다고 빨리 다 가시라고 사람을 막 내쫓는데 저 사장님하고 싸움 벌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을 내보내냐고. 근데 때마침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다. 꿈속이니까 모든 일이 가능하죠. 저는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당신은 격리해야 된다고 이랬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짬뽕집을 나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고, 이 큰일 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저 혼자 미친놈이 됐어요. 꿈속에서 저 혼자 미친놈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데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꿈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안 믿어주는구나,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제 안 할래 했는데 잠에서 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이 머리 옆에 두거든요.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근데 시간을 딱 보니까 한 3시 몇 분쯤 됐어요. 새벽 3시 몇 분이더라고요. 다시 자려고 이제 눈을 다시 감았는데 잠이 다시 안 오는 거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꿈을 깨어나서 꿈속에서 깨어나서 다시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하나님 제발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제 몇 시간 못 자요. 저 너무 피곤해요.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계속 묵상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성경 내용이었어요. 나사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어떤 옷인지 모르겠죠. 한마디로 좋은 옷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루이비통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한마디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려고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피부에 헐어 있는 데를 핥고 있었다. 자,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실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목요일 그 새벽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나사로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부자도 죽었다고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장소가 어디예요? 화장실과 화장터라고 하잖아요. 똥 쌀 때는 모든 사람이 몸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화장실에 가야 되고 화장터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타고 남는 것은 뼈 조각밖에 없잖아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어요.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게 된 이 부자가 간절한 바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곳에서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목이 마르다. 나사로가 나를 찾아와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대어주면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살만 나겠다. 나사로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줄 수 없겠습니까? 물 한 방울이 간절했던 것, 그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바람이었고, 두 번째 바람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아직 살아있는 나의 형제들은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안아주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죠. 그 부탁이 16장 27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우리 집에 나사로를 보내어 주십시오.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가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죽은 나사로가 그들을 찾아가서 이 부자의 형제 5 형제에게 찾아가서 지금 너의 그 형제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 줄을 그들에게 알려준다면 그들이 살던 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날처럼 살지 않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저의 이 처지를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의 부탁을 들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자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언서들, 글들을 남겨놨어요. 즉 한마디로 성경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성경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굳이 나사로를 보내야 할 필요가 없다. 그 성경 외에 또 다른 기적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들려준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부자가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30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가 인정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따르지 않았어요. 저희 형제들도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성경을 알지만 그 말씀을 새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나사로가 되살아나서 찾아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강력한 자극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자들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부자가 이것을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무신론자처럼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데 나사로가 살아 돌아간다고 회개하겠는가? 아무리 알려줘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코로나 조심하라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우리 곁에 와서 돌아다닌다고 한들 듣겠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남겨주셨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성경을 믿게 되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하고 살아가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어리석음은 늪과 같아요. 오늘 말씀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돈이 그냥 벌어집니까? 내가 부자가 된 데까지는 분명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자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자라고 불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았던 그 부자,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의 5 형제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봤더니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어리석음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이게 늪이에요, 늪. 근데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지고 나면 그 자체도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왜? 그 어리석음의 결과물로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 저지르면서 살아가요. 언젠가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어리석음의 기준을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어리석은 자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예 무관한 자들.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한 부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런데 나하고 그분하고는 상관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냥. 일단 우리는 첫 번째는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2번째 경우예요. 내가 2번째에 속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내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일은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을까?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아는데 따르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뜻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특정한 상황, 아주 고난이나 아니면 아주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데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옵션이지 내 삶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아니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죠. 그리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죠.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패해지고 그 행실은 가증해지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함과 가증한 행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패한 것, 가증한 행실, 선을 추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은 아궁이 아시죠? 아궁이에 나무를 짚어가지고 방을 데우고 방 안에 메주를 걸어놓고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외갓댁에 가면 그 창문이 없고 왜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은 이렇게 유리가 발린 게 아니라 뭐가 발려져? 종이가 발려져 있죠.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면 할아버지가 혼나고 했던. 근데 그 문은 이 문지방이 굉장히 높아요. 문턱이라고 하죠. 저는 늘 거기 앉아 있기를 좋아했어요. 의자처럼 쓰기가 딱 좋아요. 딱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가 이놈아! 이래요. 안 일어나냐고. 어디 그 문지방에 앉아 있냐고. 뭐라 해요. 할머니도 그래요. 문지방에 앉지 마! 이렇게. 어른한테 혼나요. 왜요? 복 나간대요. 문지방은 귀신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래요. 미신이죠. 이사는 손 있는 날 해야 돼요? 손 없는 날 해야 돼요? 미신이죠. 아홉수에는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 알아서 하면 되죠. 미신이죠. 이사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소금하고 팥을 뿌려야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사 신방을 한다고 하더만요. 팥 뿌리는 거 대신에. 어떤 사람은 밤에는 손톱 발톱도 안 깎아요. 쥐가 주워 먹는데요. 그럼 그 쥐가 내가 된대요. 여러분 귀신을 믿어도 이 정도는 합디다. 귀신을 믿어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어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내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행하는 일도 있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바라거나 이러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행하는 일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열매들이 맺히고는 있어요. 그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증상 없이 아무 현상 없이 살아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삶인지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편 9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94편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자, 하나님 믿는 백성들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대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듣고 보고 아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없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별 도움은 안 돼. 어리석음입니다. 아주 지독한 어리석음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언 16장 6절 말씀도 한번 곱씹어 봤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부자와 나사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부자고 얘는 거지야 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어리석은 자고 그는 지혜로운 자였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오늘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가진 모든 지혜보다 소중한 지혜예요. 비로소 내가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 믿음이 주는 지혜로 어리석은 자의 삶을 벗어버릴 수 있고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지혜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믿음을 지혜 삼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